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분별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이유를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곳이 천국이죠.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죄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낮추사 그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죠. 가나안 땅만 하더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분별의 삶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자만이 분별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실천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면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사실을 규명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결과를 예측한다. 그리고 오늘은 거룩함을 추구한다. 분별의 가장 큰 목적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더욱더 큰 은혜로 내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더 거룩하게 한 걸음이라도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죠. 정말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더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귀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귀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7일 동안이나 어떻게 제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하루하루 반복해 가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이 분향은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릴 때에 오히려 그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영광을 받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이 나답과 아비후, 분향을 잘못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헤치거나 슬픈 기색도 내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아들 역시 홈리와 비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범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찔러가지고 걸려 나오는 건 자기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그 제물들을 갈취해 갔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엘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엘리가 그 아들들의 행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이야기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었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시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짓습니다. 정말 귀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했을 때에 얼마만큼 비참하게 한 가문이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품성에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릇이 준비되었다라고 해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야지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을 담는 것도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별,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상 다시 한 번 더 계속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실천사항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떠올리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고 사실을 규명해내야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그리고 오늘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분별해야 되는데 그동안 실천사항들 떠올리면서 거기에 합당한 일일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도 더해지고 천국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